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의 시작 1입니다. 1. 사실은 하나로 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1, 2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출애굽기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출애굽기의 출애굽기 각 구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냥 단순히 출애굽기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출애굽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본문은 2장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초청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랬는데 성경 1장 8절을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매우 번성하였다. 그리고 강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온 땅에 가득했다. 근데 온 땅이라고 하는 건 고센을 얘기합니다. 고센 지역. 거기 막 그렇게 강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왕이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구절이 뒤를 쫓아나와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셉도 죽고 그 왕도 죽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요셉을 부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에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을 한 거예요. 우리도 고려시대가 멸망당하고 이조시대, 조선시대가 생기는 것처럼 요셉이 활동했던 시대의 왕조가 멸망당하고 새로운 시대의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 시대에 활동했던 요셉을 부인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거기다 더해서 요셉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간주를 해요. 그래갖고 노예를 삼는 거예요. 노예를 삼아서 중노동을 시켜요. 그리고선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에서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을 번성하지 못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산파들한테, 산파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아기를 받는 산파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려둡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 너희들이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려. 여자면 그냥 놔둬.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두 개의 키워드에 집중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이 세상에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기가 이쁘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 요즘은 참 그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들을 다 이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막 아직 주름투성이고 뭐 눈도 코도 잘 모르겠는데 코가 아빠를 닮았고 어떡하고 이쁘네 뭐 그런다든가 눈도 뜨지 못하는데 눈이 샛별같이 아름다워 막 이런다든가 모든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봤지만 뺏어다가 나일강에다 처박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그지없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위협이 된다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큰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3개월간은 어떻게든 숨겼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차피 그 아이만 죽는다면 끝까지 보호를 했을 텐데 그 아이를 그냥 자기가 3개월 후에 자진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모세의 엄마는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3개월간 이 모세를 숨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 그 숨긴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엄마들 중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기 자식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 말고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더구나 출애굽기 시작이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탄생하는데 그냥 단순히 잘생겼어? 모성애의 발로로 그냥 애를 숨겼다? 이거 말고는 다른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우리 기억하시나요? 1빛, 2궁, 3, 60회 기억하세요? 1.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고 세 번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해 달별 이런 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 이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토브는 그냥 외모로 보기에 잘생겼다라든가 아니면 엄마가 모성애의 발로로 인해서 내 새끼는 정말 이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점으로 보시기에 잘생겼다, 멋지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0절 이게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하다가 돌 맞기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보세요. 엄마가 어머나 아름다워, 어머나 이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잘생겼구나. 하나님이 오 잘생겼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창조적인 관점, 아까 창세기 1장의 창조적인 관점으로 하면 하나님이 태중에서
태 짓기도 전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을 기다리시고 엄마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한다면서 그 모세를 보고 이야 좋다, 진짜 좋구나 라고 감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의 그 잘생겼다, 보기에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상상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세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드시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엄마는요, 단순하게 출애굽기에서 그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구별하셨구나,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반응합니다. 이야, 이 아이는 너무 이뻐.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뭔가라도 해야 돼. 하면서 아이를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3개월간 그 아이를 숨깁니다. 이것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있는 진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왜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잘생겼다가 아니라 지금 이 포인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2장 이 구절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바로가 하는 그런 명령이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겼어요. 다시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이 믿음의 흐름 아시겠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키워드는, 앞에는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키워드였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갈대 상자입니다.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여러분,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바흐입니다. 테바흐. 그런데 이 테바흐는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딱 2번.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갈대 상자 할 때 그 상자가 테바흐입니다. 그러면 어디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테바흐예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일부러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 이런 것을 캐치합니다. 그걸 전부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전부 다 알았다면 대단한 거지만,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어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자신의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믿음을 갖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고 하는 단어의 테바흐를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갈대 상자 이 부분을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는 그런 주석, 그런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엄마하고 이 미리암이 아주 머리가 영리해서 바로의 딸이 오는 시간을 딱 눈치채고 있다가 살그머니 거기다 갖다 놓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도록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모든 게 다 우연 아니겠어? 다 섭리가 있다면 그냥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우연히 떠내려가서 바로의 딸에 간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테바흐라고 하는 한 단어가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해석을 다 부셔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아의 방주하고 이 갈대 상자하고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내리세요. 홍수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받아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100년에서 120년 사이 아주 긴 세월을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 올라탔어요. 근데 올라탔지만 사실 뒤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세요. 그러고 난 7일 후에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완전히 폭포수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마 물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선 깊은 샘이 팍 하고 터져 올랐어요. 아마 그 파도하고 물결의 흐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데다 그때는 아직 에베레스트 같은 큰 산들의 봉우리들은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 봉우리들에 부딪히면서 돌아가는 그 모든 위험들로부터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견뎠을까요? 워낙 설계를 잘했으니까. 그 나무가 진짜 튼튼한 나무, 강철보다도 튼튼해서 티타늄 같은 나무여서?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답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정하셔서 낫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 모세의 어미가 친모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바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 갈대가 뭔지는 아시죠? 그걸로 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리고 나일강의 지류와 그 나일강에는 악어를 비롯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다 해치우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위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흘러 바로의 딸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출애굽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까 노아의 방주가 심판과 구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심판과 구원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와 은혜 이외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 열심히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에 이것이 믿음의 발현이고 이 믿음의 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그저 3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명량대첩은 어느 정도 우리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못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3천 몇백 년 전도 잘 몰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난 얘기로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우리들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들은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그냥 과거 3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1차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당신의 섭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자신의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2의 출애굽기,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월절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출애굽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다면 이 중요하게 두 개의 키워드로 바라봤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출애굽 사태에는 어떤 꿈이었냐면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결국 사망의 멸망 속으로 빠져들 인류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뜨거우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당신께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인류를 한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열심이 꿈이라는 단어에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었던 출애굽의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40년, 80년의 훈련을 다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는 이미 모세의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출애굽을 하려면 이 모세의 어머니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만큼 중요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여성들 중에 제가 볼 때는 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믿음과 행동을
쓰세요. 그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갈대 상자를 보호하시고 그를 바로의 딸에게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믿음으로 행동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모세의 엄마가 없었으면 모세는요 단순하게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 끝났을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그런데도 그 앞절을 보니까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자라니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 요 문맥의 구조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애가 아직 어리니까 젖 먹이니까 젖을 먹이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는데 11절에 이제 다 장성했어요. 모세가 다 컸어요. 아마 4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장성하다와 자라매가 똑같은 고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는 크고 난 다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오기꾸나루, 즉 성인처럼 자랄 때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적어도 청소년기까지, 육체가 다 자랄 때까지 엄마가 키웠습니다. 이 엄마가 그 기간 동안에 히브리식 민족 교육을 시켜요. 히브리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40세가 되어서 궁중생활에 완전히 젖어 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벌써 얘기해버렸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야 라고 자신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설명해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의 엄마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명의 어떤, 나중에 6장에 가면 이름은 나옵니다. 요게베라는 사람이에요. 요게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무명의 어떤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시작이 이 요게베,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스타트가 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로 왜곡되어서 비참하고 죽어가는 세상들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요게베처럼 모세의 어머니처럼 담대하게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일강에 띄워보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19세기에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D.L. 무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청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구두수선공이 돼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구두수선을 합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근데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냥 엄마 손에 질질 끌려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D.L. 무디에게
아까 얘기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D.L. 무디를 향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천하고 무식한 이 어린아이, 가난한 어린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 그가 정성을 다해서 D.L. 무디를 돌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교회만이 아니라 그가 일하고 있는 구두수성소까지 따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느 날 구두수성소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킴벨 이 선생님의 복음의 소식에 D.L. 무디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이 무디가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대중전도자라고 하는 D.L. 무디가 됩니다. 이 D.L. 무디는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어 발음도 어눌하고 이 문법도 잘 안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캠브리지 대학교 이런 뭐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똑똑하게 그지없는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열정에 불타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D.L. 무디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숫자가 2억 명이래요. 2억 명. 이 D.L. 무디 한 사람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서게 때까지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킴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들은 모세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것만 기억하지만, 그 출애굽의 사건의 시작이 요게벳, 모세의 엄마로부터 시작된 것이, 2억 명의 전도자 무디의 시작이 바로 킴벨 선생님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줄 사람, 당신의 꿈을 시작할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나의 가족이어도 좋고요, 나의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꿈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D.L. 무디가 2억 명을 전도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200만, 300만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의 중심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단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신실하게 응답했을 때 그 사람은 천하보다도 더한 무게를 갖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집에 화장실 개수 늘리는 건가요? 좋은 벤츠 타고 다니는 겁니까? 골프 타수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바빠서 꿈꿀 시간이 어디 있어? 다 잊어버리고 사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 얘기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주님, 저 저렇게 멋진 차 타고 왔어요. 목에다 주렁주렁 막 귀에다 막 장식품 하고 명품 옷 입다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설명하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살면서 아유 지루해서 혼났어요.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가 너무 재미없어서 혼났어요. 이러다 오시렵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의 꿈으로 삼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실 겁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모자르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베셀교회의 목사로 삼으시고 이 귀한 형제 자매들, 이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베셀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